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또 평화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그에 따른 삶이 성령의 인도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세 번째 주일 예배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현대사 속에서는 1987년 60민주항쟁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31년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그날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계단, 이쪽 오른쪽 계단 내려가 보시면 그때가 이 60항쟁 2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가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기념석이 조그맣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매우 뜻깊은 날이 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87년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서 부목사의 생활을 할 때라 다는 아니지만 매우 뚜렷하게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놀이동산 가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놀이동산 가시면은 어떤 놀이기구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롤러코스터? 저는 절대 안 탑니다. 무서워서 안 탑니다. 또 어지러워서도 못 타고요. 근데 요즘에 한반도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매우 큰 긴장감 속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매우 즐기기 때문에 참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그런데 이 롤러코스터의 과정은 그런 극도의 긴장감으로 몰아가지만 마지막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 또 평안을 누리는 그런 놀이기구 아니겠습니까? 이 한반도가, 전 세계가 비록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평안을 누리고 또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민족 한반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판문점 선언 4월 27일에 있었던 이 선언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선언이 있었다.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선언의 주요한 전문 3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남아 있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둘째,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셋째,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서 13개 항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판문점 선언의 주요한 전문 3조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인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정말 이 시대의 우리들의 민족의 소원이요, 막중한 사명인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4년 전인 지난 2014년 3월 10일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통일이 될 때까지,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 기도회를 총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4년간의 여정이 되겠습니다만은 통일될 때까지니까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에 한결같이
평화적인 통일을 향한 생명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참 쉽지 않은 기도의 여정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여신도회 창립 105주년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여신도회 전국연합회에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헌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헌금의 명칭이 통일헌금입니다. 통일헌금을 실시를 하고 그게 많은 액수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정신을 이어가고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기도하는 심정으로 통일을 위한 기초, 바로 통일헌금을 시작한 지가 한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월 전체 전교인 심야 기도회 때에 지금도 이 통일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판문점 선언, 북미 간의 정상회담, 종전선언, 평화협정, 모든 분야에서 남북의 교류, 군축, 그리고 평화적인 공존 넘어서서 평화적인 통일, 이 평화의 흐름들이 분명하게 이어질 것으로 저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정확하게 말은 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은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교단에서는 통일의 기운이 이렇게 활발하게 펼쳐지게 되니까 통일이 되면 전쟁 이전에 소유를 했던 개인적인 재산이든 교회의 재산이든 이 이전의 재산을 찾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교단적인 차원에서 통일이 되면 우리 교단이 제일 빨리 넘어가가지고 우리 교단 이름의 교회들을 개척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것을 혈안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그렇게 된다면 다시금 교회 갈등, 반목, 불보듯 떠난 것이죠. 지금 한국의 교회는 정말 근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동안 한국의 교회들이 이 분단의 아픈 이 과정, 역사 속에서 저지른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과오, 잘못, 회개해도 부족한 터인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과오와 잘못을 회개해도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겨우 빚을 어느 정도나 갚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이 길에 겨우 한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뿐인가, 그것이죠. 얼마 전에 호주 시드니에 본부를 둔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경제평화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2018년 보고서를 냈는데, 이제 작년에 내용을 이제 가지고 보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세계 평화 지수 2018이라고 하는 보고서였습니다. 말하자면은 전 세계의 한 163개 나라를 대상으로 그 나라가 얼마나 평화스러운 나라냐, 이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걸 수치로 몇 점까지, 이렇게 소수점까지 다 내가지고 이 나라는 점수가 이러니까 몇 등, 이렇게 수치로 내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몇 등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등 정도? 이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나시면 더 좋은 거고, 오늘도 좀 상품을 내걸 걸 그랬네. 48등. 우리나라가 남한입니다. 남쪽, 우리 대한민국이 48등이에요. 북한은
거의 최하위권인 150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그럼 가장 평화스러운 나라일까? 이거는 수치를 가지고 내는 것이니까 공신력이 있는 평가입니다. 저 북구의 아이슬란드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1등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가장 평화스러운 나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조금 우리가 좀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순위가 그러니까 2016년 평가에 비해서 6계단이나 밑으로 내려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6년에는 42등이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이슬란드가 가장 평화로운 나라, 그 다음에 뉴질랜드,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포르투갈, 그 다음에 덴마크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민 가실 계획 있으신 분들 이런 나라들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이 8등, 그리고 일본이 9등 그렇습니다. 가장 평화롭지 않은 나라, 전쟁 중에 있는 시리아, 내전이죠. 내전 중에 있는 이 시리아가 5년째 가장 평화롭지 않은 국가로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이라크, 소말리아 그렇습니다. 미국은 몇 등일까? 몇 등 같아요, 여러분? 미국이 1등 같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121등. 그러면은 미국과 함께 이번에 한반도에 일어나는 평화의 기운에 있어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국은 몇 등일까? 112등. 참 희한하죠? 미국보다도 더 평화스러운 나라라고 중국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1등 해야 되는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의 지수가 이처럼 낮다고 볼 수 있는 두 나라들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하는 모습이 저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평가를 했을까? 이게 국내적으로 강력범죄가 얼만큼 발생을 하는지, 테러의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경찰과 군인의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국내에 유입된 난민의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지, 대내외 갈등에 따른 사상자 수는 얼만큼 나오는지, 무기 수출과 수입은 얼마만큼 하는지, 핵무기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GDP, 국내 총생산 대비 군사비로 지출하는 액수가 얼만큼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져서 총점이 1에 가까우면 평화스러운 나라, 점점점 숫자가 더 많아지면 덜 평화스러운 나라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전 세계의 평화 지수가 4년 연속 그게 악화가 되고 있다 하는 그것이 우려스러운 내용입니다. 이러한 평가 속에 남북의 정상이 이미 만났고요. 이제 내일 모레 우리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의 초미의 관심인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야말로 바야흐로 앞으로 세계의 평화가 어떤 흐름을 가질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세계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성경의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12일 날 있을 북한과 미국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총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핵무기를 줄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 또 북한이 번영을 누려야 된다. 다 필요한 일이고 내용들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평화 한 단어로 요약하겠습니다. 평화. 오늘 새벽에 우리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분은 워낙 다변이요. 말을 많이 해 보니까 우리 동양권으로 보면은 좀 시각으로 보면은 진중하지 못하다 할 정도로 하이 같은 기관총 쏘는 것처럼 그냥 빨리도 얘기하고 말하는 내용도 많아. 그러니까 이 북미 회담, 남북 회담, 또 평화, 북한에 대한 평가, 자기네들의 기대, 트윗 활동을 통해서도 계속 올리지만은 인터뷰할 때에도 계속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오늘 새벽 12시 넘어서 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간의 정상회담은 평화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미션 오브 피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평화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하고 못을 딱 박아놓았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솔직히 기분이 나쁘고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만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 교만한 생각이 이런 말을 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기회가 이번 한 번뿐이겠습니까? 그리고 단 하루의 회담으로 끝낼 수도 있는 내용도 아닌데 등등 그런 생각이죠. 제발 두 정상이 이해타산해졌지 말고 우리 인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대결단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DMZ가 정말 평화의 공원으로 탈바꿈 되어지는 그게 좀 우리 세대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지만 좀 현대어로 고치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바울이 신앙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나타난 표현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이런 평화의 신앙을 어디서 배웠고 누구에게서 이런 영향을 받았을까? 당연히 성령을 통한 깨달음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실질적으로 이 평화, 평강 이 이미지를 배울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위로, 격려, 권위, 권면의 아들이라고 해석이 되는 이 바나바. 제가 지난번 남신도 충북연합회 실행위원회 때도 이 내용을 언급을 해서 2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가 이 집이 없이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며 노숙을 하는 이 노숙자들을 위한 홈리스들이죠. 이들을 위해서 교회 전체를 개방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한쪽에 이런 글귀가 붙여져 있습니다. 영어 표현입니다만은 제 발음이 좀 구별이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No Jesus, no peace. Now Jesus, now peace. 맞는 발음인지 모르겠어요. No Jesus. 예수님 없이는 no peace. 평화도 없다. Now Jesus. 예수님을 알면 now peace. 평화도 알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평화도 없고
예수님을 알면 평화도 알게 되어진다. 아마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바나바를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 이 바나바에게만 착한 사람이라고 평을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점잖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을 받은 것은 있습니다만은, 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보면은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어느 누구를 지칭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를 지칭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책인 성경에서는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위로의 아들. 놀랍게도 이 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선하다라고 하는 말과 그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뿌리의 말에서 착하다, 선하다 이런 말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선한 성품은 시편 105편 5절 말씀에 보면요, 그것은 인간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성품, 선한 성품,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표현들인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을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지냈던 인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평가한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신앙적으로도 평가를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강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착하기도 하고 믿음도 깊고 성령도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기록에 따르면 바나바는 참 하기 어려운 일을 했는데, 당시에 초대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조달을 했는가? 교인들 가운데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바치면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사랑도 베풀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파 유대인들이 싸울 때, 과부들이 싸울 때 그 조절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이 구제 사업과 관련이 있는데, 이 구제 사업을 무슨 돈으로 했느냐? 그런 돈으로 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고향이 키프로스, 구브로였는데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자기의 넓은 땅을 팔아서 그 판 돈을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칠 정도의 착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나바와 관련 있는 성서의 인물 가운데 마가 요한이 있는데, 마가 요한을 줄여서 마가라고도 부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바나바의 누이 동생이 마가복음 기록자 마가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와 마가의 다락방이 들어있는 그 집의 주인인 마가의 어머니, 즉 바나바의 누이 동생, 집주인. 보십시오. 바나바는 자기의 넓은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치고 초대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일조를 하지요. 마가의 집은, 즉 마가의 어머니, 구브로 출신 바나바의 누이 동생은 자신의 집을 그 엄중한 시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 드러내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큰 그 시절에 자기 집을
12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도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해 준 사람이 마가의 어머니 바나바의 누이 동생이 구브로 출신. 그런데 저는 이 바나바가 이런 인물을 넘어서서 평화를 도모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 덧붙이려고 합니다. 화목해하는 일에 아주 주도적이었고 그리고 능력이 있었던 인물이다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바나바가 워낙이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 출신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연합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죠. 연합, 일치.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가지고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는 과정을 걷습니다. 다메섹에서 전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초기 단계죠. 이 사울 바울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데려다가 소개를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은 사울, 바울을 볼 때에 정말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뭐라고 할까 하여튼 더러운 또는 아주 나쁜 사람, 악한 사람,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고 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옆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의 허가증을 가지고 공적으로 움직였던 사람, 똑똑하기는 하지만 정말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는 악랄했던 사람, 이게 사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가지고 사도들에게 소개시키고 교회에 소개시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를 시킵니다. 왜? 바나바는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외모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더군다나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다고 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바울로부터 듣고 바나바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한 안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제1차 전도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동행을 해서 구브로 섬을 제일 먼저 방문을 하지요. 그때 수행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이렇게 지켜보니까 선배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보통 고난의 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몽둥이를 들고 두들겨 패지를 않나, 공적으로 기둥에 묶여가지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채찍을 맞아가지고 온 몸에 살덩어리가 살집이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마가 요한은 포기합니다. 중간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두 번째 전도여행을 바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의기투합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을 하는데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자기 친척 조카이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바나바가 바울을 본 시각처럼 바나바는 마가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장차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십시오. 바나바가 그를 품었기 때문에 마가가 나중에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 마가복음 기록자가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도 아주 귀한 조력자가 됩니다. 사람 볼 줄 아는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도모할 줄 아는 사람, 바나바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하는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져서 그 다음에는 둘이 서로 만나지 않은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바울보다도 훨씬 더 평화적이고 평화도모적인 그런 인물이 바나바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바울이 이 바나바로부터 평화에 대한 이미지를 저는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를 보면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 바나바의 평화 사랑하는 모습을 배우게 되면 그 주님을 본받는 꼴이 된다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바울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솔직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기쁨의 책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빌립보서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쁨만 말하지 않습니다. 5절에 관용을 말하지요. 6절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염려하지 말라, 기도 간구하라, 감사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기쁨, 관용, 염려하지 않는 것, 기도, 간구, 감사, 기쁨 외에도 기쁨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들을, 즉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내용들, 일상의 삶을 나열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바울이 7절에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 2절에 이전에 나오는 내용이 일종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7절은 결론입니다. 바로 바울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관용을 이야기하고 기도 간구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일상의 삶의 내용들을 열거한 이유는 7절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거죠. 우리나라 성경에 하나님의 평화 또는 평화로 번역이 된 헬라어 성경의 표현은 에이레네 투 데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로 번역이 됩니다. 구약에서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지요. 히브리인들의 평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뭐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냐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평화, 구원과 비슷한 개념이다. 유대인들, 헬라인들 모두 비슷한 정의를 내립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 평화는 매우 중요한 개념, 아니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말하고 있는 그때의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평화스럽지를 못했습니다. 할례당과 싸우고 있었죠. 유대 기독교들과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과 심각한 투쟁 속에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아니지요. 관용해라 이 말 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평화가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상황으로 보면은 평화와 거리가 먼 상황이지만 바울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오히려 기쁨, 관용, 감사함, 기도, 간구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평화를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랬습니다. 좀 어색한 우리나라 말입니다만은 다른 번역본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현대 영어 성경에서는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아무도 완전하게는 이해할 수 없는 평화. 공동 번역은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 새 번역은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루터가 번역한 성경에는 모든 이성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평화. 좀 감이 잡히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저는 이 중에서도 공동번역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앞에는 떼놓고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평화는 성령의 역사라고 정리가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평화가 바울을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이 있는 바울로서는 9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즉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고, 똑같은 내용이죠.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곧 평화의 하나님은 믿는 자들,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흔들리지 않게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평화에 대한 언급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열왕기 하에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 이 북쪽을 괴롭히는 아람 족속이 있어서 자주 전쟁을 합니다. 활동했던 예언자가 엘리사였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신 신통력을 가지고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왕이 엘리사를 평가하기를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신통력으로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데 마병과 병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 위치를 미리 알고 북왕국에게 피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상대방 아람 왕이 예언자를 사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것을 눈치를 채고 아람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군인들을 다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땅에 포로로 다 끌어왔습니다. 너무나도 신나는 일 아닙니까? 북왕국의 왕이 이걸 보고는 신나가지고 예언자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친다라고 하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에요.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아람 군사들을 내가 다 죽여버릴까? 어떻습니까? 죽이는 게 어떻습니까? 원수와 같은 아람 족속의 군사들이니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이죠. 이 질문을 받은 엘리사, 그러시지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의외의 답변을 합니다.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철천지 왼수들에게 떡과 물을 풍족하게 대접하고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 사람의 이성,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대접을 받은 아람 군대가 돌아가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했다 하고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의 생각은요, 이성적인 것 같고 당연한 것 같고, 즉 세상적인 방식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예언자 엘리사의 방식은 무력이 아닌 다른 방식입니다. 그것이 칼과 활,
그리고 떡과 물로 비교가 됩니다. 칼과 활, 전쟁과 살상이죠. 떡과 물, 섬김, 환대, 평화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한다면 이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떡과 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죽이고 파괴하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방법을 택하고 구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반도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글쎄요, 우리 남북의 지도자들은 평화지향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안 되잖아요. 12일 날 북미 정상들이 제발 하니 평화지향적인 대결단을 내려서 화평케 하는 자들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하나님의 뜻, 이 사명을 잘 깨닫고 칼과 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물을 줄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칼과 활이 필요한 때입니까? 또는 창이 필요한 때입니까? 떡과 물이 필요한 때입니까? 답은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 어느 지도자들이든 또 우리 믿는 자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처럼 떡과 물을 준비하고 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떡과 물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평화스러운 한 주간, 그래서 평화지향적인 이 한반도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